찬송가 446장입니다. 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함께 찬양합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며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의 첫 시간 주님 앞에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의지하며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기억합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고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주님의 역사하심을 믿으며 낙심하지 아니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가정과 일터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탄식과 한숨 속에서 어려워할 때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주님의 선하심으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를 돌보심을 굳게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또한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의 진리 위에 늘 굳게 서게 하시고 평안 가운데 하나 되어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 설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으로 새 힘 얻게 하시고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7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포대에 넣어야 할 것이나 함께 읽습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온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 주시고 또 기도할 때 응답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고 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논쟁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내용을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속에 침투해 들어왔을 때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36절 37절입니다.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이 내용은 그 당시에 일상생활에서 지극히 당연한 내용을 가지고 하신 말씀입니다. 헌옷을 수선하기 위해서 새 옷을 찢어 붙이는 사람은 없죠. 이 둘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낡은 옷에 새 헝겊 조각, 이건 어울리지 않는 거죠. 또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어야지 기존의 낡은 부대에 넣으면 터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 이 둘도 언밸런스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 속에 들어왔을 때 그것에 어울리게 우리의 삶도 달라져야 된다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을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낡은 삶에는 담을 수가 없습니다. 새 옷을 낡은 옷에 붙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낡은 우리의 삶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 삶 속에 침투하면 그 삶은 새로운 삶의 양식을 가지게 되고 그 사람은 새로운 가치관을 소유하게 되고요, 새로운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새 옷과 새 부대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동시에 옛 삶의 양식, 옛 가치관, 옛 인생관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를 새 부대로 받아들인 사람과 여전히 낡은 가죽 부대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대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조되어 나옵니다. 먼저 레위를 주목해 보십시오. 레위는 직업이 세리였습니다. 그는 세관에 앉아 있었죠. 많이 들어서 알고 있듯이 세리라는 직업은 그 당시에 그다지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로마를 위해서 자국민들에게 세금을 걷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더군다나 정직하게 세금만 걷는 세리들은 거의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세리를 대표적인 죄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부류의 사람들이라고 여겼죠. 그런 세리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었습니다. 세리 역할을 하는데 눌러붙어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레위의 이 삶을 뚫고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오죠. 나를 따르라. 이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레위의 삶 속에 침투해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속에 박힘과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레위의 마음과 생각과 인생관과 가치관을 휘저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새 포도주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삶 속에 침투해 들어왔을 때 레위의 삶은 어떻게 바뀝니까? 새 부대가 됩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바뀝니다. 우선 28절을 보십시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과거를 청산했습니다. 낡은 가죽 부대같이 무의미하고 불의한 삶을 완전히 청산해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죠. 예수님을 따르는 그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 어떠한 삶이었습니까? 29절에 연이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를 따랐을 때 보여준 첫 번째 모습은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있는지라. 큰 잔치를 엽니다. 예수님을 위한 잔치였습니다. 그 잔치의 초대 손님은 누굽니까? 그동안 잔치에 전혀 초대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자기와 같은 세리들을 초대한 것이죠. 이게 레위의 새 부대, 새로운 삶이었습니다. 레위는 자기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영접해 주시며 새 삶을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통해서 자기 같은 죄인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용서받은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 자기와 똑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 그 당시의 사회 시스템 속에서는 완전히 소망 없다고 여겨졌던 자신의 동료들을 초대한 것이죠. 예수님을 모신 잔치였으니 그야말로 천국 잔치가 열린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있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도, 나같이 쓸모없는 사람도, 정죄받는 사람도 용서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구나. 이 기쁨과 감사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으로 많은 죄인들을 초대하는 삶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현상을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을 보면서 찬물을 끼얹는 두 가지 질문을 하죠. 가장 먼저 물어본 게 무엇입니까? 30절을 보시면 중반부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느냐? 그들은 유대인이었던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세리들과 어울려서 잔치를 벌이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을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맛본 적이 없거든요. 하늘 잔치를 그들은 경험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율법의 메마른 체계가 전부였습니다. 철저하게 율법의 근거에서 살아왔고요. 율법의 근거에서 사람들을 구분하고 분류하고 있었죠. 여전히 그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잔치가 벌어지는 모습을 그들은 이해할 수도 없고요, 용납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여전히 그들은 낡은 가죽 부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또 뭐라고 질문합니까? 이번에는 잔치에 대해서도 트집을 잡습니다. 33절 말씀을 보시면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고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그들은 파티가 열린 것 자체도 못마땅해 했습니다. 물론 괜히 못마땅해 한 것은 아닙니다. 시대를 바라보는 그들의 인식과 이건 관련이 있어요. 로마의 압제 아래서 여전히 고통받고 있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웃고 떠들 때가 아니라 슬퍼하고 금식할 때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알았으면 아마 그들도 세리들과 함께 열리는 파티에 참여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대한 로마 제국이라는 암울한 현실 속에 울상을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암울한 현실 이면에 침투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기쁨을 맛보면서 소망을 가지게 되었을 거라고요. 근데 그들은 이것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들이 보는 건 오직 암울한 국가 현실, 로마라는 압제 아래 고통받는 삶의 현실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명확하게 지금 오늘 본문이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 사람들, 새 포도주를 새 부대로 받아들인 사람들과 여전히 옛 낡은 가죽 부대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 이 두 부류가 명확하게 대조되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죠.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의 기초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지금도 우리 삶 속에 침투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죄인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새 삶을 열어주시는 은혜의 잔치가 계속해서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경험하고 맛보는 곳이 어느 곳보다도 그것을 맛보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새 삶, 새로운 사고방식, 다른 사람을 보는 새로운 시선, 새로운 은혜의 역사, 새로운 용서와 용납, 이런 것들이 넘치게 있어서 잔치같이 기쁨과 감격이 있는 곳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죄인들을 주님의 나라로 초대하는 그 잔치가 지금도 성령의 역사로 우리 암울한 삶의 이면 속에 계속해서 열리고 있거든요.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혹시 우리는 지금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옛 삶의 사고방식, 옛 삶의 방식, 여기에 젖어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으로 살고 있진 않습니까? 여전히 암울하고 낙심하고 슬퍼하고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지금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요 기쁨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이 하나님 나라 우리 삶 속에 임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용납해 주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을 날마다 새로운 부대로 변화시켜 주시는 그 능력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감사와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할 때 말씀 붙잡고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임하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역사하심에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감격하고 감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우리의 마음이 메마르지 않도록 하나님 나라와 합당하지 않은 그런 옛 낡은 가죽부대 같은 삶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에 비추어서 다시금 정리하고 주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는 감격과 기쁨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여러 사역들 주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또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북한 땅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시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주의 은혜와 긍휼과 도우심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여전히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하오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기억하며 오늘도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 암울하고 또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려서 슬퍼할 수밖에 없을지라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고 우리를 그 나라의 백성으로 용납하여 주시고 여전히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 사람의 마음속에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여전히 일하시는 주의 나라의 역사로 인하여 오늘 또 하나님 가슴 벅찬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또한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의 은혜 안에 든든히 세워지되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갖춘 공동체, 죄인을 용서하고 용납하며 사랑하는 공동체, 하나님 아버지 잔치가 열리는 공동체, 천국 잔치의 기쁨과 능력이 나타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은 하나님 우리의 마음들 은혜가 없어서 하는 허덕이는 우리의 심령들을 내지 않게 하시고 그 능력의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여전히 일하게 되는 것을 보는 복된 하나님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능력과 생명과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흘려보내는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역사가 있어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그 나라를 증거하며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한국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혜롭게 하시며 능력 있게 하셔서 이 나라를 잘 이끌어 나아갈 수 있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북한 땅과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늘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매주 화요일은 특별히 조국교회와 교회 모든 양육 및 훈련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회복되며 부흥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잘 양육하고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양육과 훈련을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과 모든 사역자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하여 성장하여 예수님 닮는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조국교회와 우리 교회의 양육 훈련 사역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시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회복되고 우리 교회 성도들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제자로 세워지는 복된 일들이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